미국에 처음 온 것이 2005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땅 애틀랜타 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국 땅을 처음 밟는 거였고, 또 미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또 여기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국을 가는 거였고, 또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는 어떤 일을 겪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뭐 그런 류의 또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팬데믹이 처음 왔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정확히 2년이 됐어요.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갈까? 우리 때는 적어도 괜찮겠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시대, 우리 손자들은 과연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세계를 살아갈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전쟁은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또 어제부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우리는 항상 미지의 세계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모세가 이제 신명기 31장부터는 신명기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일종의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고별 설교의 도입 부분, 첫 부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서 어떤 전쟁을 해야 할지, 또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과연 그곳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미지의 세계가 있을 때, 내 앞에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텐데, 그때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예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앞에서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합니다. 아, 모세가 120세가 됐고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네? 그러면 모세가 굉장히 120세라는 나이 때문에 노쇠해서 마치 그 병석에 누워있는 노인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는 날까지 어떻다고 그랬냐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그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그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이게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여기서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 언어를 보면 말이 똑같아요. 출입이라는 건 들어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 들어가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 전쟁이 났을 때 출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들 앞에서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할 때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앞에서 선두에 서서 지휘하면서 일종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더 이상 내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120세가 돼서 노인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쟁을 앞에 서서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120세가 됐지만 모세는 어때요? 여전히 건강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세요. 이거는 뭐냐, 자연사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이가 돼서, 쉽게 말하면 노인이 돼서 죽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던 이 12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뜻은 이제 출애굽의 세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나안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고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전히 건강한 모세를 데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당하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제약 앞에서 모세가 혈기를 부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광야 40년, 또 출애굽하는 장면. 모세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비록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 앞에서 패역하기도 했고 또 불순종하기도 했고 많은 과오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변하던 이 모세가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어요. 그들 앞에 서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나안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모세가 없는 삶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누구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넜냐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널 건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세와 함께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함께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되고 그 땅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없냐면 모세가 없어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모세가 없다. 이 관점에서 오늘 장면을 보시면, 저라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대변하던 모세가 없는 상태로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라, 거기서 이방 민족과 싸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라면 하나님 저 싫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요? 불안해서요.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들어가요?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민족과 싸울 수 있어요? 죽으란 얘기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설레임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기뻐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을, 떠돌아다니는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없이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 없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 자체도 불안한데 모세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더 불안한 거예요. 이중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지금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위험한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가 있을게. 모세는 안 가지만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함이라는 이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거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앞서 가 있을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들과 싸울게. 그리고 그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오면 내가 모세를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너희 앞에 가게 해줄게. 4가지를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이라는 미지의 땅을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모세가 없이 들어가는 이 이중적인 불안함을 하나님은 4가지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그리고 모세가 없어? 이제는 여호수아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움에 압도돼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이 졌기 때문에, 이미 두려움에 눌려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힘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자, 그들과 함께 하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떠나지 않겠대요. 그들을 버리지 않겠대요. 자신 있게 이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여호수아를 세워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먹질 마. 떨지 마.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아. 함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맹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세요. 따로 불러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세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넌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던 거의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은 자꾸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실까? 가만히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느낌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 기분을 이해하시겠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도하고 가르쳤던 모세, 인도했던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든 광야는 버텼는데, 우리가 왜 광야를 버텼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버틴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함께 해야죠. 그런데 더 이상 모세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속을 썩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런 두려움, 버림받은 느낌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모세가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아니야, 나 너희들 안 버려 라고 안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세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모세라는 존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증표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어떤 상징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 인물, 어떤 상징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세가 없어지는 것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 앞에서 두려워할 때 아니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게. 여러분들이 팬데믹이 처음 왔을 때 그 미지의 세계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어요? 교인들과 대화해보면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 그 미지의 세계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5년 뒤의 삶, 10년 뒤의 삶, 20년 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삶 앞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당장 내년의 삶도 여러분들에게 미지의 삶이에요. 5년 뒤의 삶도 미지의 삶이에요. 나는 그때 어떻게 돼 있을까?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거기에 가 있을게. 거기서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게.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로 한 그것을 차지하게 해줄게. 모세가 죽었으면 여호수아를 세워서라도 네 앞에 서 있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금 미지의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앞에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그런 미지의 세계가 있다면 오늘 이 미지의 세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메시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마시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면서 신실하게 유업을 주고 계신 하나님,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를 세워서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모세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느낌을 갖고 또 두려움 속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 있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곳에서 여전히 신실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모세가 없을 때 여호수아를 세워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